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어지럽고 복잡한 세상 속에서도 저희를 돌보아 주시고 이렇게 말씀 앞에 다시 모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가 모든 걱정과 염려를 당신 앞에 맡기겠사오니 말씀으로 공고하여 주시옵고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주변의 이웃들이 많습니다. 이번 기도주일 할게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어지럽고 복잡한 세상 속에서도 저희를 돌보아 주시옵고 이렇게 말씀 앞에 다시 모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의 모든 걱정과 염려를 당신 앞에 맡기겠사오니 말씀으로 공고하여 주시옵고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주변의 이웃들이 많습니다. 이번 기도주일 기간 동안 그들을 위해 더 많이 무릎 꿇을 수 있게 해주시고 복잡한 저의 마음을 다스려 주셔서 사랑으로 가득 채워줄 수 있도록 마음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는 하나님의 이름을 묵상하면서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전쟁과 같은 질병이 이 세상을 휩쓴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질병을 다 정복해 주셔서 그 질병 위에 주님의 깃발을 꽂아주시고 우리가 그 깃발을 쳐다보면서 저 질병이 다 정복되었구나. 이제 주님께서 승리하셨구나 라고 하는 고백으로 우리의 마음이 감사와 찬송이 흘러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다섯째 날입니다. 엎글 찬양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데요. 사실 저는 젊었을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이 찬양에 관심이 참 많았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셨던 우리 선생님께서 제가 찬양하는 것을 듣고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소리가 참 좋고 찬양이 호소력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제가 그때부터 이 찬양을 잘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제 마음속에 품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주님을 찬양하는 일이 얼마나 행복하고 즐겁고 감사한 일인지를 매 순간 경험하면서 이 찬양에 정말 많은 시간들을 쏟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또 대학교, 목회를 나와서까지 이 찬양에 대해서 굉장히 깊게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이 찬양을 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지 여러 가지로 생각하며 도전해 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요즘 우리 재림 청년들, 특별히 또 여러 교회들을 방문하면서 제 마음속에 약간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 찬양들이 점점점 관심 밖으로 밀려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런 분위기들이 사실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을 합하고 또 하나님께 또 목소리를 높여서 영광을 돌리는 그런 정말 아름다운 분위기를 교회에서 또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 저는 사실 못내 아쉽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이 찬양이라고 하는 이 주제가 우리 재림교회에서 굉장히 논란이 조금은 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찬양이 잘못되었다, 우리 재림교회의 찬양이 잘못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요즘에 젊은 청년들이, 재림 청년들이 또 인터넷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찬양을 녹화하고 그것을 올렸을 때 그 찬양을 듣고 그 밑에서 댓글을 다는 많은 사람들의 고백을 보면서
내가 이 찬양을 듣고 다시 한번 신앙을 생각하게 되었다. 내가 이 찬양을 듣고 다시 한번 교회로 내가 출석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졌다. 내가 신앙을 회복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여러 댓글들을 보면서 요즘에 형태가 달라졌지만 우리 재림 청년들의 찬양이 이렇게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구나.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을 제가 요즘에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재림 청년들의 그 찬양이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찬양이 재림교회에서 약간 논란이 되지만 이것이 잘못되어 있고 이것은 잘 돼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성경에서 조금 더 정확하게 이 찬양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고 우리의 마음을 살펴서 이 찬양이 더욱더 풍성하고 하나님께 진정한 영광이 돌려지며 교회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마음을 합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금이라도 만들 수 있을까라고 하는 개인적인 바람으로 그동안 제가 찬양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해 오면서 성경 속에서 찾은 해답을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찬양에 대한 것들을 좀 깊이 생각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은요. 한 청년이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신앙생활에 찬양이 꼭 필요합니까? 제가 찬양이 필요하다라고 대답은 했지만 제 마음속에 굉장히 큰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찬양이 왜 필요할까? 여러분, 말씀은 신앙에 필요한가요? 그것은 이견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일들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신앙의 정말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 어떻습니까? 기도라고 우리가 정의할 때 이 기도를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다 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요, 우리는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간구하고 우리의 문제를 주님께 드렸을 때에 주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것, 경험을 우리가 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하여 우리는 말씀이 필요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찬양은 왜 필요할까요? 제가 그러면서 다시 성경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에는 이 찬양에 대해서 뭐라고 정의해주고 있을까? 성경에는 이 찬양을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한 찬양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을까? 저는 오늘 신약에서의 한 내용과 구약에서의 한 내용을 통해서 성경에서는 이 찬양의 패턴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구약에 있는 내용인데요. 출애굽기 1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14장으로 가시면 그곳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홍해를 건너기 전에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바다 바로 앞에 진을 치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뒤에는 홍해바다,
앞에는 바로의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진퇴양난의 그 때에 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겠다고 약속하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14장 13절 이후에 14절로 가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15절에는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뇨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라. 여기에 패턴을 가만히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고난 가운데서 그들이 선택해야 할, 또 믿어야 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후에 모세는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앞으로 나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6절에 그들은 홍해가 갈라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14장이 끝나면서 15장에는 모세와 미리암의 찬양이 이루어집니다. 이 패턴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고난이 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들에게 승리의 경험을 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에도 이와 같은 패턴의 기록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2장 37절에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저희들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도들에게 말씀을 들은 후에 그들이 한 행동은 42절입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다. 그들이 말씀을 듣고 서로 모여서 교제하면서 기도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기도 후에 그들이 한 행동은요. 46절, 47절인데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47절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기에도 똑같은 패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저희가 말씀을 듣고 그들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기도에 힘을 썼어요. 그런 다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역사하시는 그 역사 가운데서 그들이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축복해 주시는 경험이 이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찬양의 패턴은 이렇습니다. 이 패턴이 계시록에도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계시록 13장, 14장, 15장에 보면 계시록 13장에는 그들이 고난의 싸움을 하는 것이 기록되어져 있고요. 계시록 14장에는 새 천사 기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갖고 인내하며 나아가는, 주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후 계시록 15장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의 패턴은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한 후에 그 경험을 통해서 찬양하는 것이 진정한 찬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찬양은 우리의 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깨닫는 경험, 매일의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선으로 악을 이겨서 하늘의 기쁨을 미리 맛보는 그런 기쁨으로
저절로 우리 마음속에서 흘러나오는 찬양, 그것이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찬양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 재림 청년들 정말 여러분들의 찬양에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의 매일의 말씀의 묵상과 또 기도의 생활을 통하여 경험되어지는 경험의 노래가 여러분들의 노래와 찬양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세의 노래는 경험의 노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서 주님 앞에서 찬양할 그 찬양은 경험의 찬양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 찬양을 경험하고 또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그런 삶 가운데서 나오는 그 찬양의 경험은 분명 우리 마음속에 감동이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감동으로 전달될 것입니다. 말씀을 깨달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에 서서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늘 법칙을 신천하며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며 승리하는 기쁨을 표현하는 것,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찬양에 대한 정의입니다. 따라서 말씀의 깨달음 없는 찬양은 진정한 찬양이 아닙니다.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찬양은 진정한 찬양이 아닙니다. 말씀을 깨닫고 기도의 능력을 경험한 찬양이 우리 재림 청년들의 찬양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여 주셔서 여러분들의 찬양이 주님께 기쁨과 영광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